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그 진리로 모이게 하시고 그의 몸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교통과 성령 안에서의 나눔이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풍성케 되어지는 우리의 만남과 모임과 예배가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그 진리를 먹고 마시며 나누는 이 귀한 성례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모여서 그 성령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사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계획과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태고적부터 주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진리로 깨우치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생명과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성전 안에서의 안식의 말씀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진정한 영광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오늘부터 그동안 주제 설교 이제 정리하고요. 계속 그 욥기는 제가 환갑은 지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아마도 욥이 고난을 받을 때가 70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니까 거의 200살 이상 산 것으로 추측되어져서 70 넘어서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다시 또 이제 복을 받았는데 고민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뭐 성경 말씀을 6의 나이로 하나? 그걸로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말씀 또 고민하면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계속 주제 설교하다가 이 부분이 유난히 또 들어가기도 해서 같이 이 욥기로 한번 말씀을 한동안 또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읽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읽기만으로도요. 그렇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물론 한글 성경 안에 좀 그 운문체의 한계가 있긴 있지만 읽어보면서 그 안에 그 겉에 있는 의미라도 잘 파악하면 또 같이 나누고 교제하면서 깊은 은혜가 될 것이라고 또 기대해 봐요. 욥기 오늘 본문은요 서론인데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일단 앞에 두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욥기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욥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혹은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욥기를 이해하는 수준은 고난을 잘 참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복을 2배로 받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청년 때 그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욥기 주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잘 견디고 참아서 욥기 마지막 48장인가요? 마지막 장에 욥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몇 배 더 받았어요? 2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암나기, 뭐 소, 뭐 이런 거 2배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참아가지고 결국은 복을 2배로 받았다라는 논조로 설교를 했었던 것 같고, 그때 들었을 때도 뭐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2배를 받는 게 진짜 복일까라는 회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냥 인간적으로 성경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욥기가 이렇게 욥이 생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자식들 죽고 돈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경멸하고 친구들까지 비웃으면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마지막에 욥이 피부병에 걸리고 피부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저 구석에서 혼자 죽어가는 모습으로 욥기가 끝났으면 성경, 기독교 신학 그리고 성경으로 채택이 됐으면 복음을 우리가 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인간적인 좀 아쉬움이 됐어요. 욥이 이렇게 성공을 해버려 가지고 이 인내의 아이콘, 견딤의 아이콘이 됐지요. 그래서 저희 인간적인 그냥 얘기고 사실 그 안에서도 이제 복음적인 진술들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욥기를 잘 읽어보면, 공부해 보면요, 욥기는 결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욥기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인간을 고통 속에 넣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등등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예 그냥 시작부터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보편적인,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여기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 유튜브에 한국의 그 유명한 성공한 목사님들, 또 이제 나이도 많으신 뭐 김동호 목사님, 하여튼 등등의 목사님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강론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고 읽어보니까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담론과 변론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모르겠다. 이거를 하나님의 심사나 하나님의 사역을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알려고 하면 어렵다.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다 듣고 나서도 저도 좀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주석에 보편적으로 욥기를 강론하고 주석한 내용도 좀 정리한 거예요.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 세대가 혹은 기독교 세대가 이 욥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쭉 따라오시면서 이게 과연 다 맞는 건지, 다 틀린 건지,
어떤 것이 왜곡된 거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석해 보세요. 의인의 고난에 관한 주제이다. 욥이라는 경건한 한 인물의 사례를 통해서 저자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엄청난 재난에 직면할 수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고난은 단지 특정한 죄로 인한 징벌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섭리로 말미암아 허용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비난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 잘 생각해 봐. 너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어설픈 비난을 혹은 권면을 했잖아요. 그거 본다면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건 또 애매하네요. 두 번째로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의 차원을 폭넓게 드러내고 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욥은 단 하루 만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은 고통을 겪었다. 또 얼마 후에는 온몸이 썩어가는 지독한 질병에 걸렸다. 사회적으로 보면 욥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한순간에 경멸과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고 심지어 친구들과 아내에게까지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욥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적의를 품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다. 이러한 생각은 욥의 고통을 가장 극한으로까지 몰고 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 번째로 신종론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악인은 잘 살아가는데 의인이 도리어 헐벗고 압제당하는 현실의 모순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회의를 갖지요. 욥과 세 친구들의 언쟁 속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죠. 한편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공의와 정의에 반대되는 행사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인간에게는 난해해요. 그렇죠? 욥의 입장도 보더라도.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우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만사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진술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신앙의 근거를 주로 기록하고, 이건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언뜻 좋은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죽음이나 고통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동의되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죽음이나 고통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근데 욥은 죽음의 고통 속에 있잖아요. 말하자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적, 내적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온 손으로 묻히기 싫으시니까 누구를 시킨 것처럼 보여요? 사탄을 시킨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요. 잘 읽어보세요. 그럼 마치 하나님은 욥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가 좀 싫은 거죠.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책임은 사단과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까지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이건 틀렸어요. 이 심판에 대한 역사적 해석에 대한 오류인 거죠. 그럼 지금 심판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늘이요.
그 심판이 마치 최후 심판처럼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큰일 나 왜곡된 신학과 신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잠시 동안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네요. 모르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묘하고 깊으신 뜻 안에서 결코 어긋남이나 모순이 없음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또 얘기했네요. 또 많은 주석에서요.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워. 근데 이 땅은 정의롭지 않아. 왜 그러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닌데 인간이 죄가 있어. 왜 그러죠? 몰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냥 믿어. 받아들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넷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전적인 순종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대요. 본서는 위에 열거된 여러 주제들이 부각되어 있지만 특히 욥이 전적 순종의 자세는 성숙해 가는 내용이야말로 전체 내용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나는 맞아요? 욥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나요? 1장, 2장 언뜻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맨 처음에 아들 자식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그때까지 나중에 이제 그 피부의 병까지 일어날 때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친구들과의 이 운문 형식의 대화를 들어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들통나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닌 것 같는데. 욥은 그 누구 못지않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1장에서 지금 보면 읽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실제로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욥의 영혼은 영혼은 결과적으로 더욱 순결해지고 단련받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참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창조주의 존전에서는 그 어떤 변론이나 의혹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의 일반적인 주석이나 강해집에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 설교가들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설교를 더 잘 전달하냐, 더 감동적으로 하냐의 문제지 이 신학적 태제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쩌면 우리도 이 틀 안에 여전히 존재되어 있죠. 이상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욥기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이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틀린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욥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겠지요. 특히 신정론의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뭘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아셔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의의 본질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의를 단순히 인간적인 의나 율법적인 의로 이해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의로움을 찾을 때 하나님이 부여한 의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평가하고 개설하고 설명한 의로움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차치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신앙생활 잘하고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문제없고 정도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엉뚱한 신정론에 빠진다는 개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의롭고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한 이 딜레마, 차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고민이겠어요? 나라는 존재의 구원에 관한 고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로움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의로움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아니,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적 의의를 추구했던 거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그 도덕적인 율법적인 의의를 초월한 다른 차원의 여겨주심의 의의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워한다는 그 전제는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신론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재가 회복되냐의 문제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신종론이 중요해요.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 정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신종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과 그것의 어떤, 그러니까 악이라는 어떤 나 밖에 있는 개별적인 이타적인 객관적인 어떤 대상이라 보지 말고요. 그 악을 뭘로 상정하면 돼요? 나로. 그러면 이 설명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신종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하고 죄 많은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다스리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무슨 이렇게도 많은가?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것을 볼 때 혹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니신가라는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회의에 들지 않으셨어요? 혹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혹은 다른 악인들, 나 생각에 나보다 더 의롭지 않는 자들의 성공과 번영과 잘됨을 보면서, 혹은 그건 아니더라도 의롭게 살려고 고민하고 있는 나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러한 고민에 빠지 않으셨어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추구한다고요?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데도 난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할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저주스러운 고난이 오는 것일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산다고 해서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풀리고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었을까? 이런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불합리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인간의 고민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정론을 접근할 때 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욥기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의 이유는 뭐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욥이 왜 고난받는지, 왜 그런 고통성에 있는지 하나님 대답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친구들이 막 그동안 배웠던 신학과 경험을 막 얘기하잖아요. 변론도 하고 막 고민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한 방에 끝내시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 뭐야? 그리고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이거야 라고 안 하세요. 이게 참 아름다운 진짜 종교 문학의 핵심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욥이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고민이었던 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임하심, 진정한 신정론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성경이 욥이 독백을 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가 간증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됐어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좋았을 텐데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욥이 이전보다 몇 배? 2배의 복을 더 받았다. 그리고 더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이 욥기라는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인생들을 뭐죠? 속이다 그렇고 잘 이해하지 못하게 거꾸로 주신 거죠. 비틀려서 주신 거죠. 수수께끼로 주신 거죠. 비사로 주신 거죠. 사실 욥기라는 이 성경의 문학이라는 관점에서도 본다면 인류 문학에서나 문명사 안에서도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고,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욥이라는 인물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욥기는 신앙생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들, 요 의인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의로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인생을 통해서 또는 인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며 알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매뉴얼과 같은 거죠. 이제 너희를 내가 의롭게 해. 그럼 이제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본적인 시작의 지점이 달라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왔어요가 아니라 내가 너희 이렇게 이렇게 의롭게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너희에게 일할 거야. 라는 거죠. 전제는 이해되셨죠? 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고난이에요. 네. 이 고난이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의 불쾌함이나 불편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지요. 어설픈 신정론과 율법적 인과론은 인간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욥기를 진리 안에서 정확히 읽어낸다면 올바른 신정론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욥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욥기는 단순히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인생들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의해서 펼쳐지는 끌려가는 인생들의 내적인 실존을 설명하는 거죠. 제가 아까 욥기는 구원받은 성도, 의롭게 된 자의 뭐라 그랬어요? 매뉴얼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 네. 독특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경험하고 나타나게 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문학적 기법으로 운문이라는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요. 욥기에 산문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 진술이 욥이 언제 살았고 무슨 일이 당했고 어떤 고난을 당했고 나중에 복받았다라는 앞에랑 뒤에는 산문인데 가운데 친구들과의 대화와 욥의 내적인 고백은 시가서예요. 그래서 욥기가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를 한자로 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있는 울림이 있는 언어. 그 참 아름다워요. 그냥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그 언어 이면에 있는 울림이 있는 내용으로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를 읽을 때 그 운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으로 펼쳐진 복음의 진술들이 율법의 세상에서 펼쳐진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울리는 운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울리게 하는 거는 물론 지적으로 탁월한 논리적인 글도 우리한테 많은 충격을 주지만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거죠. 사람은 의외로 논리적인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뭐를 따라가요? 마음에 울리는 것을 따라가요. 내가 느끼고 받은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가 없죠. 늘 있죠. 오늘날에는 이 시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죠? 그 대중문화의 뭘로요? 노래 가사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한 절 한 절 하나하나에 그 음을 넣어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욥기가 시편에, 시가서에, 노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1장을 좀 잠깐 볼게요.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1장 8절 이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아까 앞에는 이제 욥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희생제사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8절부터 나중에 또 깊이 볼게요. 이게 특별하죠. 여호와와 누가 등장해요? 사타나스가 등장해요. 여기에서 이제 사탄에 대한 그 애매모호함이 이제 있죠. 도대체 이 사탄은 뭐 하는 놈이냐?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왜 하나님은 사탄을 때려잡지 않았을까? 왜 욥에게 사탄에게 욥을 주었을까? 목숨만 빼놓고.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도 보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아니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말 100점짜리 성도잖아요. 1장에서 보면은요. 기분이 좋으셨던 거라. 누구한테 자랑해요? 왜 그러셨대? 조용히 그냥 그분만 알고 계시지? 이거 너무 좋은 본인의 자녀를
갖고 계셨는데 사탄에게 자랑하죠. 이 신성모독인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사탄 봤냐? 누구요? 욥. 걔 왜요? 끝내주잖아. 이렇게 타고내 어딨어? 봤지? 야 다 이래 내 자녀들은. 이렇게 자랑한 거죠.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가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같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누구의 손을 펴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석적인 이제 강론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욥을 친 그 손은 누구 손? 여호와 손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칭찬받고 그래 그렇게 잘났어요? 예, 알았어요. 한번 당신이 한번 쳐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욕하다가 원어로 뭐라고요? 각주 6번 바라크로 되어 있어요. 이 점이 되게 고민스러워요. 바라크의 원래 뜻은 뭐예요? 복 혹은 복주다. 근데 복과 함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짝으로?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무슨 산? 복의 산? 저주의 산. 여섯 족속이 모여서 같이 그 구약율법을 낭독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이 개념은 원래는 기도하다라는 그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 혹은 복주다 혹은 축복하다 혹은 찬성하다가 거의 대부분 번역될 거예요. 한 95%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특히 욥기에서 저주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는지 되게 고민이 돼요. 아니 기본적으로 바라크의 뜻은 복주다다, 축복하다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성경 그 번역가들이 바라크네? 그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찬양할 거라고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바라크가 대부분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근데 욕하다, 저주하다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더 깊이 고민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저주와 축복은 같은 거다. 어떤 이기에는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주가 되고 어떤 이기에는 저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 되죠. 사자가 양을 먹는 거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끔찍한 그림이에요? 소가 풀 먹는 거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끔찍한 그림이에요? 아니 소가 풀 먹는 거랑 사자가 양 먹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식량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 보는 건 끔찍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입장인 거예요. 벌써 우리의 선입견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자 입장에서는 도시락 먹는 거고 밥 먹는 거고 그리고 양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그거 먹고 살고 한쪽은 죽잖아요. 동일한 사건에서 자연 법칙에도 그래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참 이해 도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자가 양을 먹고 있는 그걸 끔찍하다고 하니까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건 억울한 거죠. 밥 먹는데 밥 뺏긴 거니까요. 제가 뭐 웃자고도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복이라는 개념과 저주라는 개념이 원래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 임하는 내용과 받아들인 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되죠? 그러면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불합리함이 다 설명돼요. 슬픈 이야기지만 암에 걸렸어요. 슬픈 이야기죠. 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걸리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 현실이니까. 그럼 암에 걸린 우리 육체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근데 암도 뭐예요? 암도 생명이잖아요. 걔 세포잖아요. 걔도 살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 입장에서는 그 숙주 물론 나지만 그걸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은 악이고 암에 걸린 육은 선이다라는 이렇게 상정을 해버렸으니까 암은 죽여야 된다고 이해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지요. 근데 좀 넓게 본다면 그렇잖아요. 암도 생명 한 목사가 그러는데 암도 생명이래 그러지는 마세요. 걔 조은인가? 아무튼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일단 이 세상에서 그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앙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전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욕기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우리 가족에도 이 신앙생활하고 목회사역하고 또 개척사역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고 또 그건 많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어요. 우리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도 와병 중에 계시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시면서 병상에 누워 계셔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우리 어머님도 장모님도 다 인정하고 이후 살고는 있는데 처음에 그 일을 당할 때는 정말 이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네. 환경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신앙생활 평생 동안 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 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성도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쓰러지면 이제 목회자가 가서 이제 소위 말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다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게다가 아버님 와병 중에 계시고 아버님을 모시려고 어머님은 계시니까 교회를 출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못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그 은퇴 권사? 네, 은퇴 장로, 그것도 또 예배를 하잖아요. 은퇴식. 그 은퇴식을 한다고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못 갔던 예배당을 간 거죠. 가서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신 거죠.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도 못 가고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헌금도 못 드리고 계셨던 거죠. 물론 이름은 그 교회에 돼 있고 장로권사로,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신 그 우리 어머님 권사님께 아니 권사님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니까 장로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의 신학적 윤리나 신학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인간 성의 문제예요. 더 이상 이제 양털을 깎지 못하니까 좀 깎아서 좀 먹고 안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 또 아니 차치하고 정말 그런 신학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나아질 테라는 신학이 있으신 건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야지 좀 우리가 편하니까. 이게 우리 개인적인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미 다 알고 알았으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욥기에 대한 이해만 바르게 했어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죠. 그렇게 했어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좀 그렇죠. 네.
그래? 그럼 너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치? 이 구절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단의 참소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참소했어요. 결론적으로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이 개차반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저거 진짜 죽여 살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단도 안 건드렸을 거예요. 말하자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인간의 육이 감지하는 불편함과 불쾌함과 불안함, 불편, 불쾌, 불안. 앞에 안이 불자를 빼면 뭐예요? 편안함, 즐거움, 안식. 요거를 우리가 좋은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를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이 감지하는 쾌와 관련된 거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말하자면요. 여기서 조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앞에는 이제 그냥 인간을 육으로만 보는 사람들이고 여기 뒤에 좀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죄에 대한 벌 정도로 이해하는 듯해요. 그 진화론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자를 이런 고난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조금 더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도덕적인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실론적인 사람들은 신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정도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인간이 고난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못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정도로 어설프게 위로라고 하죠. 그것을 도덕률 혹은 인가율이라고 해요. 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도덕적, 율법적 억압을 하죠. 그러니까 더 헌금하라 그러고 더 봉사하라고, 오히려 더 많이 그래요. 실제로 제가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그 아는 우리 지인 목사님 가족의 그 시부모님이 안 되니까 11조를 더 열심히 드리고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까 그 목사의 연장선이에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혹은 인가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도덕률, 인가율이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이 이러한 인가적, 도덕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당한 그것도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7 재앙 속에 고난을 당해요. 성도가 계시록에서 그 붉은 말, 황충말 알아가지고 딱 고난 뚝이 3분의 1을 없애버리고 고난 속에 더 던지거든요. 아니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휴거해서 올려놓고 이 땅에 그냥 심판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 근거한 새 창조, 구원에는 뭐가 수반된다고요? 정말 신학적으로 멋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재창조가 아니라 역창조. 창조의 순서가 이렇게 같죠? 반대가 되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반대가 되면 파괴되는 거죠. 첫 창조는 이렇게 세우는 거고 역창조는 부수는 거예요. 그거를 새 창조라 그래요. 이게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신학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의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여호와가 그러죠. 내가 너를 열방 중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그리고 건설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노라 그랬잖아요. 1장 10절인가예요. 그게 이미 구약시대부터 첫 번째 창조와 첫 번째 창조의 파괴, 즉 역창조를 통해서 재창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욥기를 읽으면 그냥 애매한 고난 혹은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이유, 그걸 해결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인과율적인 도덕률 혹은 종교적 헌신 등등으로 설명해내는 거죠. 다 우리가 이 틀 안에 있어요. 종교든 뭐 철학이든, 특히 종교는요. 특히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더 심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다시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 나눈 인물 중에 처음부터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된 사람이 욥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제가 답을 썼잖아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은 무죄한 자로 태어났죠. 그렇죠? 그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명령받았어요. 그리고 욥도 그러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어떤 사람? 큰 사람. 다른 말로 왕. 그는 자식들을 위해 뭘 드렸어요? 고대 시대는 제사는 누구만 드렸어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욥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가축과 재산과 자녀들이 많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욥이 부유한 자로, 욥이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나온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진짜. 욥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아담의 또 다른 모습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냥 사업 잘하고 농사 잘 지어서 번영한 사람,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게 안 보이시나? 네? 왜 이게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나중에 욥의 독백을 보면 그가 동방을 다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욥에게 와서 절하고 다스림을 받았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신 것을,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아담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에덴 동산, 에덴 성전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있었는데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였어요? 선악과 먹는 거였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하자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그 판도라의 상자는 아담의 죄성이 폭로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욥이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놀라워요. 구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욥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복음을 설명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대 시대 때 어떤 인물을 통해서 욥이라니까. 욥의 모습이 첫 창조의 완성처럼 보여요. 지금 욥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전의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는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사역하고 헌신하라는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창조의 완성이에요. 됐죠? 그럼 첫 창조의 완성은 그것 자체로 온전하고 의롭고 완전해요. 그것 자체는. 됐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파괴돼야 돼요.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첫 창조는 반드시 파괴돼야 돼요. 그러면 그 파괴를 어떻게 하시느냐를 설명한 게 역창조라고 정의 내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첫 창조의 파괴를 통해 역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뿅 하고,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뿅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왕국을 살아요? 천년 왕국을 살잖아요. 그 속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 자기의 실존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역창조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 재창조이고요. 1장 13절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역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더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꼭 내 모퉁이라 그래요. 그 청년들 위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의 아래로 왔나이다. 누구만 왔어요? 나만 홀로. 모든 것들의 마지막 하나만 와서 욥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욥은 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적으로 보면 나만 홀로 모든 것들의 하나만 남았잖아요. 성경이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아니 일이라면 종이 한 명만 남아요? 두 명만 남아요? 꼭 생존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생존자 한 명이 메시지를 전해요.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하나만 와서 욥의 역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느껴지는 게 없으시나요?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하나 남김없이 빼앗기지 않고서는 지옥에서 나오지, 율법에서 나오지, 그게 역창조를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 가서는 그 역창조가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의 모습으로 간증하며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고 깨어 맞춰지는지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창조된 그 창조의 모습, 완성된 그 창조의 모습이 반대로 지금 다 파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 창조는 반드시 역창조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죠. 성경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옛 창조와 새 창조가 이런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죠.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파괴로, 신약은 구약의 파괴로, 새 창조는 옛 창조의 파괴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으로 결론 지어지는 옛 언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아까 보편적인 주석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고통과 죽음에 궁극적으로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첫 창조, 옛 언약, 구약은 어디로 이끌어낸다고요? 죽음으로 이끈다고요. 이거 다 아시죠? 이게 모르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거라니까요. 아니 바울이 그 설명해서 보세요.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거래요? 율법의 조문은 문자에 기록된 글자잖아요. 돌에 기록된 글자, 율법. 그거의 목적은 뭐라는 거래요? 죽이는 거래요.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 누구의 직분이에요? 모세의 직분이잖아요.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그랬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또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나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이 같은 소망이 있으면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직분과 새 직분으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옛 언약의 구약의 직분자인 모세를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혹은 정죄하는 직분이라고. 그렇다고 모세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완성된 새 창조의 입장에서
모세는 역창조의 일을 한 거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첫 창조는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 지점이 아니었죠. 그것을 목적 삼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요게 실패했으니까 플랜 B로 다시 한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고 아이고 사단이 건드렸네. 아우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를 목적으로 하여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두 번째를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창조의 시작에서 역창조를 거쳐서 새 창조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구속사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이 첫 창조의 몸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역창조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첫 번째 창조물인 이 육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파괴되어 가죠. 이게 지금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진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것들을 경험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지만 받는 건 받는 거고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 묵시복음을 어설프게 이해하면 아주 그 냉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육이 무너져 가는 현실은 인식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공존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도록 훈련되어진 그런 성향과 경향과 성품과 인격과 습관 등 이런 버릇 등이 첫 창조의 부산물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궁핍 등을 통해서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잘려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아주 너무 단순하고 왜곡되게 이해했죠. 신앙생활, 교회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형편에 맞게 헌금하고 아니 더 열심히 하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하고 어려울수록 더 힘내서 하고 그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교회 조직이나 건물 심지어 사람 목사에게 헌신하고 복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틀의 신학의 구조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신학을 연구했던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돼요. 알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항상 그런 고민해요. 아니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 입장에서는. 그치요. 아주 철저한 확신범들이에요. 차라리 알고 그러면 그냥 사기꾼이라 그러면 되니까 좋죠. 편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내용을 성경은 어디에서 한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로 임하신 그 영의 말씀에 의해서 첫사람이 깨트려지는
역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있는 삶이고 구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역창조를 자신의 인생의 역사와 육으로 체험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욥기는 실컷 죄짓고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간 어떤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 아니에요. 말이 돼요. 그게 진짜 웃겨 죽겠어. 어떤 뭐 누구 간증 들어보니까 뭐 사기치고 금융사기치고 어떤 사람이 고난받았다고 감옥 들어가 욥기를 읽었는데 뭐 은혜가 됐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이미 선물로 넣어주신 복음이라는 본물이 있잖아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형식과 내용이 어디라고요? 광야.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누구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했잖아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첫 창조의 내용이 있죠? 완성된 거죠. 너무 왔으니까. 내용이 광야 40이라는 역창조의 파괴를 통해서 어디를 집어넣는다고요?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거기가 또 광야가 되는 거죠. 그 바벨론 포로라는 또 역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이 복음을 너무도 심플하고 단순하게 선명하게 설명하시고 진술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속은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역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의 우상이든 나의 욕망이든 나의 죄든 그 율법의 나들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죠. 역창조를 통해서. 그게 신약에 와서는 신앙이 성숙한다, 성장한다, 온전해진다라고 바울이 고백 쓴 거예요. 그거를 그냥 또 도덕적 성숙으로 이해해버려가지고 또 뭐 만드는 거, 세우는 걸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역창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부셔 가시는 거예요. 그 썩어가는 첫 창조의 것들을 부숴버리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의 실체를 조금씩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창조, 역창조, 새 창조 이러한 순서로 신앙의 내용들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거죠. 욥기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의 고난이 단순히 인간의 육이 경험하는 불쾌함이나 불편함이나 불안함 요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과 내용으로 주어지는 신앙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찬찬히 함께. 저도 아직 욥기 신학교에서요 이게 참 아쉬워요. 물론 이제 신학교는 그냥 그 목회자 자격증 따고 신학의 커리큘럼 정도 배우는 곳이니까 그 강론은 이제 나와서 목회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이제 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소원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를 다 강론하는 것이고 특별히 시편의 119편의 그 주옥 같은 말씀 장 한 절 한 절 하고 욥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막 그 신학교 공부하고 안수 받으면서 한 욥기는 한 60은 넘어서 좀 이렇게 안정되고 더 이상 이런 원고 필요 없이 그냥 딱 서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도 여러분에서 천천히 이게 하는 그 경지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또 한번 읽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묵상해 보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생업하면서 힘쓸 테니까요. 함께 이 욥기 안에서 복음의 은혜들을 진술들을 나누고 깨닫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소중한 복음의 진술들을 인간의 언어로 남겨주시고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해석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읽히게 하시고 우리를 해석하게 하시는 그 역창조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창조의 역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난과 고통, 들리시스의 내용의 본질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목도하게 하시고 내 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여 수많은 시인들의 고백들처럼 그리고 우리 욥의 고백들처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고 겸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신학과 인간적인 교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안식을 이 땅에 누리는 그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